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무나 참 기쁘고 감격스러운 예배입니다. 많이 모여서가 아니라 사실은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위로와 주시는 소망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전히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어려움과 역경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지나가고 나면 그 결과로 뭐 다른 것보다도 나 자신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냐. 심리학자 올리어리라는 분과 또 아이코빅스라고 하는 이 두 분 심리학 박사시신데, 이분들이 사람들은요 역경 후에 네 부류의 사람으로 나타나 보여진다 했어요. 첫 번째가 굴복형입니다. 굴복. 이 시련 때문에 계속 그 삶이 악화되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자살로 이어지는 거죠. 굴복형입니다. 두 번째는 생존형입니다. 시련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또 고통을 안게 됐는데 그것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그저 유지하는, 생존하는 형이에요. 그게 항상 그 고통이 있는 거죠. 헤어나지 못하면서 생존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회복형이라 그래요. 시련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번영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회복을 넘어서 시련 이전보다 더 발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으로 나타나 보여지기를 원하세요? 당근이죠. 당근. 번영형. 네 번째 유형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아마 제일 많이, 아이들에게도 오늘도 제일 많이 읽혀주는 책 중에 하나가 위인전일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읽었기 때문에 그 위인전, 그 스토리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 위인전에 보면 가령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또 발명왕 에디슨, 또 삼중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헬렌 켈러, 그리고 독일의 헤르만 헤세, 언어 장애가 있었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또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이 모두가 다 역경을 통해서 업적과 놀라운 승리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은, 이 위인들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삶을 살았다. 정말 놀라운 위인들이 되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역경 덕분에
6분의 위인들이 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삶에서 역경을 뺀다면 그렇게 훌륭한 업적을, 승리를 이룰 수 없었던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역경을 통과할 때에 단순히 시련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더 발전하고 더 성숙하고 더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해 간 것이죠. 내가 어떻게 그런 위인이 될 수 있을까? 위인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볼까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환난이 있어도 인내하고 연단의 과정을 지나서 더 큰 소망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욱더 큰 소망으로 나아가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바로 이 힘, 인내하고, 환난이 있지만 인내하고 연단되어서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세상에서는 얘기합니다.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은 영어로 resilience라고 얘기를 하죠. resilience, 이 용어는 사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지금 사용되고 계속 연구됩니다. 심리학, 상담학, 정신의학, 교육학, 언론학, 사회학, 경제학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모두 사용되는 것이 resilience예요.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원래 제 자리로 되돌아가는 힘, 그것을 말하는데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는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파워, 그것을 말합니다. 즉 실패하더라도 역경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그런데 바로 그것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 시련과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 이것을 연단의 과정으로 잘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회복될 때의 시련 이전의 수준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 이 성경에 이미 있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역경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졌다가도 강한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은 되튀어올라 대부분의 사람들, 이 회복 탄력성으로 말미암아 다시 튀어오르게 되는, 마치 스프링이 또는 오뚜기가 다시 세워지고 튀어오를 이때에는 대부분이 원래 있었던 자리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간다. 우리가 흔히 7전 8기 얘기를 하죠. 성경에도 그대로 있거든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이 그 놀라운 신비한 비밀, 즉 세상에서 얘기하는 긍정적인 사고 너머로 그것을 초월해서
실제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뭐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또 우리는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되어지는 이 재난, 특별히 우리 모두가 여전히 극복해내야 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으로 인한 건강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기에 또 더해지는 허리케인의 재난, 또 지금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주에서는 산불로 말미암아 엄청난 어려움이 되죠. 마치 사방으로 전염병이다 보니 산불이다, 허리케인이다, 이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지만, 사면 초가의 고난의 때를 맞는 것 같지만 쌓이지 않는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헤어날 여유가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가 사면으로 둘러싸이게 되면 위를 바라보라, 위는 뻥 뚫려 있다.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쩔쩔매죠. 이 난처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죠. 주저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답답해서 방황하게 되고, 여기에 낙심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원어는 마사스인데 그 뜻이 뭐냐면요, 용해되어 가지고 녹아내린다, 그런 그 뜻이에요. 이 낙심이에요, 낙심. 그래도 낙심치 않는다. 세 번째,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서 소외당하고 고통당하고 천대당하고 무시당하고 인권 유린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었고, 지금 선교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아마 여러분들의 직장, 일터에서 여러분이 진실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서 당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지 않는다. 네 번째,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쉽게 딱 와요. knockdown은 될 수 있지만 knockout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투를 하게 되면 한참 권투하다가 한 번, 두 번 knockdown은 될 수 있지만 다시 또 일어나서 KO, knockout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그 희망이, 그 힘이, 그 탄력성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파워가 어디에서 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다. 약하고 쉽게 깨질 수 있는 질그릇 같지만,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게 비밀입니다. 그저 긍정적인 사고만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도 볼 때는 다 연약한 자들이요, 다 깨지고 또 약한 사람들이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둘러싸여도 다시 쌓이지 아니하고 위를 쳐다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보기에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사도 바울은 삶을 통해서 이걸 누구보다도 크고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의 고난, 이건 마치 list of suffering, 고난의 목록을 작성한 것 같아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런 고난들을 다 이겨내고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태장으로 3번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음의 고비를 당한 일도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3번이나 파손되어 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이외에도 참 말하기 어려운 정도로 숱한 심신의 고통이 있고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다 극복한, 그런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나는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건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러므로 사도인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자신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회복 탄력성, 그것도 굉장히 귀하고 또 그것을 다 갖춰야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그러므로 내가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그분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보배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회복 탄력성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 탄력성을 계속 키워나가려면 우리 자신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계속 들여다보면 이 질그릇이에요. 낙심하고 무기력해지고 절망에 빠질 수 있어요. 제가 이미 간증을 좀 여러 자리에서 했지만 3월 달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게 될 때에 그 초기에 제가 무기력감을 느꼈어요. 목사로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예배 인도하고 또 사랑으로 교제하고 또 어려움은 찾아가서 기도하고 무릎을 맞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것이 지금까지 목회였는데 이걸 다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흩어져서 지금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이 두려움 속에 있는지, 어떻게 그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초기에 어떻게 알 수가 없고, 예배는 드리지만 나는 교인들을 볼 수가 없는, 교인들은 좀 초기에는 이게 무기력감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목회자로서 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구나. 그때 참 약한 존재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됐는데, 여러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신다. 나는 못 찾아가지만, 그 병원에 못 들어가지만 주님은 가신다. 이 주님은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흩어져 있는 우리 필그림 성도들의 그 안에 다 계신다. 이걸 생각하면서 더 그것을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니까 무기력감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가운데 주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러면서 다시 힘을 얻게 됐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보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보석 상자에 집어넣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보석 상자를 봅니까? 그 안에 있는 보석을 봅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는 우리 어른들이 종종 이 돈을 신문지에 싸가지고 다니셨어요. 그러면 그거 볼 때 신문지를 봅니까? 그 안에 있는 돈을 봅니까? 미국에 오니까 미국에서도 종종 그 브라운백, 런치 브라운백 거기다 돈을 싸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요즘 그게 많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그 브라운백을 봅니까? 그 안에 있는 돈을 봅니까? 당연하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에, 또 다른 사람, 다른 그리스도인들 바라볼 때에 그냥 밖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면 이건 질그릇이야. 약해요. 깨져요. 금이 가요. 그러나 그 안에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무소부재하신 어디나 계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와 선물이요, 우리가 그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탄력을 얻는 거예요. 나만 바라봤을 때는 주저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얻는 거예요. 위로가 오는 거예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 가시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육체 가시, 이것이 얼마나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나 하면 심지어는 이게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이걸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받은 응답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어쩌면은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로 지음받은 것은 의도적이에요. 오히려 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실족하게 되고 두려워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약점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이것이 오히려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 보이게 되는, 내가 내 힘으로 다 해낼 수 있다면 나는 드러날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내 지혜로 다 감당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드러나지가 않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걸 거두어가지 않으셨구나. 그러면 이제는 내가 더 담대하게 내 약함을 자랑하리라. 나도 질그릇, 나도 깨질 수밖에 없는, 이미 여러 번 깨졌고 금이 갔고 연약해서 두려워하기도 했던 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나의 약함을 뛰어넘어서 그의 전능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회복되어 있는 회복 탄력성. 미국 우리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유펜에 바로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인데,
거기에 그 심리학자 카렌 레이비치 또 앤드류 샤테라고 하는 이 학자들, 여러 학자들이 그러면 회복 탄력성을 구성하는 그 요인들이 무엇이냐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한 7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물론 학자마다 10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5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만은 이분들이 만들어낸 회복 탄력성의 요인 7가지. 첫 번째는 감정 통제력입니다. 역경과 환란 가운데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힘. 두 번째는 충동 통제력입니다. 사람이 상황 가운데서 충동에 따라서 리액션을 하게 되면 그것은 실패하기 쉬운 것이죠. 회복이 아니라 우리 실패. 그래서 충동 통제력. 세 번째가 낙관성. 네 번째가 원인 분석력. 다섯 번째가 공감력, 공감의 능력이고, 여섯 번째가 자기 효능감입니다. 이럴 때 내가 이거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정도는 해낼 수 있지 않느냐, 아무리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자기 효능감이고, 일곱 번째가 적극적 도전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서 회복 탄력성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럼 이런 것들을, 이런 요소들을 키워내는 것은 어디 있냐, 무엇에서 오느냐? 이것은 긍정적 감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긍정적 정서, positive thinking. 한국의 대표가는 이 분야의 대표가는 김주환 교수가 2011년도에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책을 편찬했습니다. 그 교수는 이 책을 여러분께서 꼭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긍정적 뇌가 자기 조절 능력을 키워주고 대인관계 능력을 발전시켜준다. 그것이 결국은 회복 탄력성을 증가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 이 많은 분들이 그러면 긍정적 정서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하는 연구를 많이, 그 방법을 많이 제시를 했는데, 가령 명상, 선행, 좋은 일과 추억, 좋은 추억을 회상하는 것, 또 내 장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 잘 되는 일에 집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된다. 긍정적 정서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김주환 교수가 회복 탄력성 그 책 245페이지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긍정 심리학이 발견한 여러 가지 긍정성 증진 훈련 방법 중에서 단연 최고의 효과를 지닌 것으로 입증된 것이 바로 감사하기 훈련이다.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훈련. 여러분, 오늘 저는 새벽에 참 처음으로 이상한 체험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감사하다가 숨 막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요, 정말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해 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하나님께서 일찍 깨워주셔서 깨서 마음에 내가 새 성전에서 성도들이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혼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바로 여기 내가 앉아야 될 자리에 앉아서 새벽 기도를 혼자 하는데, 막 찬송 부르고 머리를 숙이는데 감사한 일이 막 생각을 꼬리를 물고 일어났는데, 지난 광야 생활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하나 되 감사합니다, 이 건물 주시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가 막 꼬리를 물고 했는데 막 벅차오르는데, 야, 이거 내가 이러다가 숨 막혀 심장마비 일어나겠다.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또 감사한 게 생각이 나고, 또 감사가 이어지고, 말할 수 없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부딪혀오면서 이게 벅차오르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이러다 감사하다 숨 막혀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3년 전, 정확히 32개월 전에 하라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노회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 노회 끝난 다음에 밤에 거기 들어가서 제가 혼자 대굴대굴 굴면서 기도할 때와는 정반대, 완전 극과 극에, 그때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바라는 거 있다면 이제는 미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증오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32개월 후에 오늘 아침 여기 앉아서 기도합니다. 감사가 너무 물밀듯 몰려오면서 이게 너무 벅차가지고 야, 이러다 숨 막히겠구나. 나 스스로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위로,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세상 이 학문들, 심리학이 또 의학이, 정신 전문의들이, 상담 전문가들이 지금 내놓는 이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단연 현재까지 입증된 것에 최고의 효과를 내는 회복 탄력성을 가장 잘 키워주는 것은 감사 훈련이다. 감사 훈련.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모든 것을 나한테 아뢰고 맡기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길이에요. 이 뒤늦게 우리 사람들이 발견한 거지.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의 과학 문명이나 이 학문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지시하신 것들이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바른 것이다, 이것이 바른 질서다, 이런 거를 계속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하기 훈련 실험 결과 한 것들을 얘기를 여러 가지를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 그룹은 매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 감사 일기를 쓰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 석주에 한 번씩 감사 일기를 쓰게 한 거예요. 그런데 석주에 한 번씩 감사 일기를 쓴 그룹은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매주 일기를 쓴 집단에서만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면 가장 효과적인 것은 뭐냐 하면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적어도 5가지 감사한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거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날 있었던 일 중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실 때는 이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여기에 감사한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해서 5가지를 하는데 이게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러고 말고 그것을 반드시 글로 기록하고 잠자리에 들면, 잠들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억,
우리 대부분의 기억의 고착화 현상은 잠자는 동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뇌를 연구한 사람들의 발표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잠자기 전에 긍정적인 것, 감사한 것을 갖다가 적으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게 되면 이 뇌의 작용이 매일 습관화되는 것이죠. 이렇게 며칠을 하다 보면 이 뇌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감사한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한 것을 먼저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뇌가 그렇게 리오리엔테이션, 마치 근육이 그렇게 발달하듯이.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 감사한 것을 계속 생각하고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주만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내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있네, 그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석 달을 계속 하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요즘 달라졌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과 같이 있으면 내가 힘을 받아. 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도 힘을 잃어버려요. 탄력성이 오히려 약화돼. 그런데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은 자기의 그 회복 탄력성이 있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다른 사람도 도움을 입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키워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이것 또한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약하고 깨질 수밖에 없고 보잘것없는, 그러나 질그릇인 우리만 바라보면 우리는 회복 탄력성을 키우질 못합니다. 우리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지혜가 부족하고 나는 의지가 약하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러므로 내가 깨질수록, 금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오길, 새어나오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주님, 사망 권세도 이기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내 안에 계심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낙가웃은 낙다운은 될 수 있지만 낙가웃은 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회복 탄력성, 그것을 훨씬 초월하는 그리스도인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개월 동안, 근 3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 필그림 선교 교회에 회복 탄력성을 계속 키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만 보게 되면 과거에 소유했던 건물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것도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각자의 삶,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강력한 회복 탄력성으로 환난을 인내하고 인내를 통한 연단의 과정을 지나서 더 큰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임재 속에서 저희들이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내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놀랍게 다시 일어설 뿐만 아니라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